하나님의 맹세를 이끌어낸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각인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으로 출발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닙니다만, 그러나 서서히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 나이가 충분히 이미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은 상속자, 독자로 받은 이삭을 이 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 그야말로 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경지를 실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런 별칭을 우리에게 다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본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재조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긴 믿음의 여정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큰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인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직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냥 이렇게 신용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것을 실은 보여드린 것입니다. 칼로 내리치는 신용을 실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헌신, 결단을 보여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각주가 달린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4절에 아마 관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온 것임을 알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복을 약속한 말씀인데,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에도 실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듣고 따라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움직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2절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내용이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의 집에 있던 종 다메섹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에도 실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실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너의 자손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2장이나 15장이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22장에 나온 그 약속이나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굉장히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그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 같은 내용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12장도 아니고 15장도 아니고 22장을 주목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축복에 관한 약속, 그리고 15장에 있는 축복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분명한 것인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주어져서 지금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창세기 12장 15장에는 없는 22장에는 있는, 앞에는 없었지만 뒤에 22장에는 나오는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걸 주목하죠.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요, 또 뒤에 내용이 있는데 앞에 창세기 12장의 내용만 언급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12장에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약속만 나오는데 22장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실은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면서 당신의 맹세를 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큰 민족이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이나 15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빈 약속은 아니죠. 그게 맹세가 없다고 해서 그 약속이 틀린 약속이거나 공허한 어떤 그런 얘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명확하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치 않는,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맹세가 있는 아주 견고한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이 약속은 굉장히 분명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맹세를 주셨다는 거죠. 16절과 17절에도 계속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은 그들이 논하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데 1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변치 않는 확실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맹세가 있는 약속을 받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과 같은 이런 맹세가 있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아주 오랫동안 참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이같이 오래 참았다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처음 부르신 12장. 22장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22장에서 소위 말해 믿음의 또 다른 경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기의 상속자,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모리아산에 오른 그 사이, 여러분, 그 사이는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는 긴가민가 하는 아브라함의 약함도 있어요. 우여곡절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사이에 죽죠. 데라가 죽는 그런 것도 있죠. 자기 조카 롯과의 다툼, 갈등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어떤 불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이 사이에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것을 찾는 어떤 그런 오판도 있고요. 이런 모든 여정이 그 사이에 다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그의 인내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점까지 올 때까지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긴 여정을 그야말로 인내로 걸어온 아브라함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맹세를 걸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거죠. 그 누구도 이런 맹세가 있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인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을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고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믿음을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보여줬던 그 믿음이 율법을 우선하고 앞선다 하는 것을 증언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인내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오래 참아낸 그 믿음의 여정, 오판도 있고 오해도 있고 흔들림도 실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결국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서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견뎌낸 그 믿음의 여정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래 참아서 믿음으로 오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보증이 있는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 7월 이제 시작합니다. 또 휴가철이고요. 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계절에, 뜨거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뜨거운 계절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약속을 보증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참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